오늘은 우리 에스라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7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 말씀의 교훈을 찾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급격한 변화가 있는 시대에 우리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우리 도전 앞에 결코 예외일 수가 없지요. 19세기 중반 조선의 말기는 내후외환의 아주 위태로운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우리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같은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때 안으로는 우리 정치가 부패하였고 나라의 기강이 매우 심히 흔들릴 때였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벼슬아치들, 우리 나라의 관록을 먹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나 자신 한 몸을 추스리는 데 힘을 쏟았지요. 그래서 우리 중국과 일본, 러시아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를 맡길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와 같은 때 우리 수급파와 괴합파는 서로 나뉘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싸움들은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신의 안위와 안전들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수많은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이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나라를 향한 애국의 뜨거운 마음과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할 것인가란 마음의 갈급함을 둔 그와 같은 격정의 마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서양의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바라보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별명을 통해 느꼈던 것처럼 여기 이 사람은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일본에 가서 우리 문명을 접하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우리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바 우리나라 조선의 해방, 우리나라 조선의 부흥, 우리나라 조선의 도약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작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한 부흥과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가 갖고 있는 열정과 마음을 모아서 수많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중에 한 통이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앞으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 편지는 미국 교회가 우리나라 조선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의 편지를 통해서 언더우즈와 또 헤론 선교사 아펜젤로와 우리 스크랩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파송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실상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영적 갈급함을 알려서 수많은 원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복음의 깃발과 소원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우리 과거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고와 또 어려움 때 젊은이들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민족의 재건을 꿈꿨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시간에 어떤 이들은 우리 꿈을 꾸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흥 속에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도약을 통해서 민족의 부흥을 꿈꿨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기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은 말씀을 통한 부흥과 새롭게 될 것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우리가 읽은 우리 에스라 7장 1절은 우리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이 위에 바사왕 아닥사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저는 시리아의 아들이요 라고 하면서 에스라의 우리 가문의 족보를 또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우리 그의 인생의 우리 족보가 1절로 우리 5절까지 쭉 우리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6절에는 우리 이스라엘 중에 우리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였더라. 왕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말씀, 그 가운데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일을 기뻐했던 학사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기 에스라가 9절 말씀을 보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라고 말을 했고 우리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대략 한 5개월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그가 여행을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결정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중요한 결정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무엇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마음에 결심하였던 말씀에 대한 연구, 말씀에 대한 준행,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했던 그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어렵고 곤고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시간들 속에서 에스라가 꿈꾸었던 민족의 부흥, 그것의 시작은 세 가지였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연구, 말씀을 준행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연구한다, 말씀을 공부한다, 말씀을 배운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말씀에 대한 우리 시편 저자의 절절한 고백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19편 7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웠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을 원했고 주의 계명에 대한 간절한 배움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간절히 구했더니 그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달았던 그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두운 밤 된 그와 같은 그때 내 발의 등이 되었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9편 116절에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나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권능의 말씀이 되었더라고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부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흥의 이야기들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많은 부흥의 시작은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한 페이지, 대표적인 부흥운동으로 20세기 초에 있었던 우리 영국에서의 웨일즈 부흥운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타락했던 영국, 여기 이곳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1904년에 어느 한날 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침대에서 기도를 하다가 넘어져 자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 1시경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연구의 마음이 불일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동료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표적 부흥의 운동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평양 대부흥운동은 단순한 부흥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부흥회가 아니라 평양에 있었던 평안도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임을 우리 2주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날 밤 그들은 강력한 말씀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회개가 터져나왔고 그 회개 운동이 오늘 우리나라를 뒤집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임재,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갈급히 사모했던 그 자리가 부흥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울고 웃으며 함께 나누는 믿음의 자리도 있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그 자리가 부흥의 시작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말씀의 배움과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진정한 목적은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삶에 대한 소원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된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그 말씀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해 가는지, 변화시켜 가는지 그 도전의 현장이 말씀을 준행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119편에 보면 수많은 말씀에 대한 도전과 은혜의 현장이 있지만 이 119편 속에서는 지킨다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4절 말씀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라고 말합니다. 119편 말씀 보면 이와 같은 지키겠습니다, 지키다라는 단어가 2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말씀, 말씀을 배운 말씀, 깨달은 그 말씀에 대해 지키는 삶에 대한 도전들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갖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깨닫는 말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을 지키며 지배하는 권능의 말씀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깨달은 그 말씀, 배운 그 말씀을 준행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거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이 율례와 규례를 무엇하겠다고 말했습니까?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하고 도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준행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우리 가르치기로 결정하여 험난한 길에 오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삶만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지경을 넘어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이웃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도전과 그 말씀은 에스라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도전하였고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우리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준행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멈춰선 그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눴다는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어렵고 곤고했던 1927년 초입니다. 우리 일본에 유학을 하였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선의 몇몇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서조선동인회라고 하는 이 모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일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성서 속에서 조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놀라운 평화와 그를 통한 부흥의 꿈들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김교신 목사님,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 그리고 송두연 선생님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이 모임을 귀국 후에도, 우리 조선으로 돌아간 후에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잡지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잡지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서조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풀어서 하나하나 전하는 그와 같은 우리 잡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잡지는 1942년에 일제 강압에 의해서 폐간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김교신 우리 목사님이 책 앞에 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함이란 아주 짧은 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어떤 추운 겨울날 연못가에 있던 여러 개구리들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겨울 가운데 죽지 않은 개구리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2마리의 이 개구리를 바라보면서 전멸은 면했나 보다라고 하는 짧은 구절 한마디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들은 이것을 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의 혼, 불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곤고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민족의 부흥을, 그리고 민족의 개화와 해방을 꿈꾸는 우리 그와 같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간하여 이 모임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전달되어졌고 도전되어졌고, 이후에 우리나라는 개방과 또 우리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욱 연구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민족의 길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험과 고난이 많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삶과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우리 중앙교회에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조국의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민족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약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 닥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 민족의 살 길과 도전, 말씀을 전하고 말씀 속의 길을 찾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여 말씀 앞에 모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소원과 역사 속에서 성서 조국이라고 하는, 성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꿈을 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또 우리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아주 존귀한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시대에 우리 복음 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의 선지자로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인하여 우리는 또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의 부흥과 약속이 말씀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길은 말씀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와 염려 속에서도 말씀 속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존귀한 능력과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강력한 소원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의 일창하시며 우리 은혜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에스라가 말씀을 통하여서 민족의 부흥을 보았고 민족의 해방을 보았고 민족의 새로운 길과 재건을 꿈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와 염려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곤고함과 아픔 속에서 우리 민족의 두려움과 우리 민족의 위기 속에서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과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길이 있는 능력을 보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열어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여 말씀의 심령과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의 눈과 마주쳐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행한 그 말씀을 통하여 산신적으로 우리의 삶의 도전인가 상고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한 신과 소원 속에서 말씀의 승리를 만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 앞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연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신음하여 도전하고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하시며 우리의 삶을 나만큼 그런 은혜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의 활로와 길 또한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의 부흥과 은혜를 통한 새로운 역사와 능력을 꿈꾸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속에 진정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7장 1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도약과 은혜를 결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꿈꾸는 교회 되게 하시고 꿈을 꾸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꿈을 꾸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꿈을 꾸는 중앙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약속을 강력히 도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성령 충만함과 타고난 이습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에 주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날마다 발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 존 파이퍼 목사님 모시고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귀한 집회의 시간 갖게 될 때 오늘 시대를 기우는 놀라운 약속과 도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수원 도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돌아와 함께 은혜 받으며 믿음의 결단과 손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안전사고를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귀한 시간이나 집회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도록 오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번 주 주일 있을 우리 수원 실내체육관에서의 존 파이퍼 목사님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도록 함께 주의 일창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시간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모시고 특별한 집회를 준비합니다. 귀한 집회를 인하여 주의 뜻을 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친밀감과 타고난 세수와 영적 센스와 출신 충만함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건강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와 시대의 무신기한 힘을 감당할 만한 영적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주일은 존 파이퍼 목사님 모시고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귀한 집회를 갖습니다. 오늘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메신저로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귀한 시간 우리 진행되게 될 때 우리 수원 도성뿐 아니라 우리 민족을 깨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의 모든 성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10시 반에 있는 모든 집회를 통하여서 안전성명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오늘 모든 우리 교통편부터 시작하여 모든 진행과 또 우리 순서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안전성명을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에 닿지만 남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한 표정만 남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시대를 바라보는 거룩한 도전 앞에 있는 믿음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수원 시민간에 우리 차고 넘치는 인원들로 말미암은 구원과 은혜 시간 주시기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모든 시간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 확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교 중앙예담학교가 오늘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가운데 청소년 교육을 선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와 같은 건축 현장 위에 우리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건축 약정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또 필요한 모든 물적 또한 인적 재원들을 주님 필요를 채워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서 날마다 오시는 은혜와 역사 앞에 학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드림과 비전 속에 지어져가는 중앙예담학교가 권능의 손길로 인하여 날마다 세워져가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소원의 꿈을 꾸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여 주시되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제 외교에 여러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외교의 지도력을 우리나라 가운데 도하여 주시옵고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국방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 한국교회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학교 건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위한 이 시간 우리 학교 건축과 예배공학부를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중앙예담학교를 하나님 건축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많은 역사와 수고 속에서 아버지 11월 달이면 아버지 건축이 완공될 터인데 2018년 3월이면 이제 우리 신입생들을 준비하고 또 저들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 모든 건축 현장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100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각 과정들이 순탄히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예담학교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또 지역사회 속에 100년째 대개의 비전을 이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 교육을 선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거룩한 비전과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물질적 필요와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중앙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눈물과 거룩함과 소원 통해 결단하였고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드림에 있어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약정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중앙예담학교가
아름답게 지어져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지역사회 우리 교회 가운데 백년대계의 비전과 역사를 이뤄간 거룩한 시간을 주님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셨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인하여 하나님이 펼쳐지고 우리나라의 성경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제 외교 매우 복잡한 도전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국제 외교의 리더십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계속되는 위협들로부터 국방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의 정권을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정치 경제가 어려운 이제 하나님 한국 교회를 더욱 기도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환우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상 속에 심문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뿐 아니라 오늘 주의 은혜와 역사 앞에 간절한 기도와 소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인하여, 자녀의 진로 인하여, 혹은 가정 가운데 닥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루, 승리한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 속에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원과 역사 앞에 우리 한 번 더 주의를 청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이 시간 우리 중앙회로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연약함 앞에 은혜와 역사와 회복의 광선을 우리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주의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세상에서 속히 박차고 일어나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싸우되 하나님 넉넉히 이길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에 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경제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진로 문제 인하여, 닥친 어려움과 환난 인하여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기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각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싸워 이길 그것과 역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면 비전들을 꿈꾸는 저들에게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새벽에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더욱 집중하여 기도하여 뜻과 마음을 구하게 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하루가 축복과 권능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신을 섬기는 중앙의 성도들마다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앙의 여러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능력과 은혜 가운데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